우리는 2019년이라는 이 한 해는 누구도 과거에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보다도 시간은 새로운데 우리의 일상과 현장은 새롭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시간은 새로운데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은 그냥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새해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이 굉장히 우리가 그대로의 일상이 있지만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도 두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애굽에 살았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덮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을 정하여 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들의 애굽의 달력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하신 그때는 이제부터 너희들은 세 달이다. 이때부터 새로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그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14일까지 품에 있다가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 임방에 발라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어린 양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새로운 유월절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과거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일상과 현장이 있었지만 새로운 시간에 유월절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이게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말씀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 난 뭐 어제와 동일하게 하는데,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인 일상과 현장에서 그분은 새로운 시간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계실 때에 장소는 똑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장소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돌 항아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동일한 현장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에 딱 맞춰서 역사하니까 동일한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동일한 일상과 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대수야, 여기서 무슨 역사가 있어. 그건 세상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제와 동일한 일상과 현장을 가지고 살지만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2018년과 다른 2019년에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독단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해 가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양극단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무 독립심이 강하고, 또 독립심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거보다도 또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태도로 삶을 사는 사람도 문제고, 또 하나의 극단적인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이 두 가지 태도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양극단의 태도로 가진 사람한테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부족할지라도 그분은 내 인생 속에 같이 뭔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 야, 너 가만히 있어. 너는 바보 같고 멍청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런 사람을 같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신 건 사실이에요. 뭔가 줄여봐야 좀 너무 크다 소리가. 응?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음대로 막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고, 야,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네가 같이 해볼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일상과 현장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때, 그 새 일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라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2019년의 새 축복이라면 새 부대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19년에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새 부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새 포도주가 있지만 새 부대가 아니면 터져서 둘 다 못 쓴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걸 준비를 했어도 내가 준비된 새 부대가 아니면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 계획도 깨질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새 포도주 같은 축복을 준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새 부대로서 준비됐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새 부대의 내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2018년 때보다는 다르게 사는 것이 새 부대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2018년과 똑같이 살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2019년에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정작 본인이 새 부대로서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2019년은 유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18년에 재현된 2019년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건 하나도 가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9년에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그 새 일을 맞이할 만한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산다라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2018년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수많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정탐꾼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그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새로운 태도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새로운 땅인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새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은, 변하지 않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광야 1세대하고 다르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다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2019년의 모습이 2018년의 모습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광야 1세대예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준비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자에게 주신 축복은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한 필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려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 이 집회를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다르게 사는 거냐 이게. 그럴 때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과거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민수에 나타난 그 여호수아와 그들이 광야 1세대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호수아는 된다고 그랬지만 그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은 부정적 생각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 1세대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메뚜기 같은 생각했지만 메뚜기 생각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밥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광야 1세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광야 1세대는 패배의식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의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갈림길은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다르게 생각하냐 안 하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12월에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뭐가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러면서 2019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게 세부대예요. 사실은.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새 일에 맞는 합당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은 환경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새롭게 되어져야 돼.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과거와의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에?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다르게 생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2018년하고 다른 생각이 뭐가 있는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을 수 없이 그냥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2019년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세부대예요. 다르게 살아야 될 첫 번째는 다르게 생각하는 건데 두 번째는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습니다. 근데 광야 1세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들의 말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던 그 말 그대로 40년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삶에 맞는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말을 할 작정입니까? 새로운 언어들이 있습니까? 나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새로운 언어들을 많이 만들어냈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 언어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고 인격의 수준이고 그 사람의 축복의 수준이 그 언어예요. 언어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광야 1세대의 언어는 죽자고 하는 언어들이에요. 죽자는 언어, 원망의 언어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은 살자는 언어고 이긴다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데려가시는 그 말씀은 이꼴 네 말한 대로 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광지 복음서에 나타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한 사람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대로 되라고 말한 그 배경이 뭡니까? 그들이 언어를 하나님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썼잖아요. 그러므로 네 말한 대로 되라는 뜻이에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믿음의 언어대로 되라, 그 얘기지. 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려니 그 혀로 쓰기 좋은 자는 그 열매로 반드시 먹으리라.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으며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느니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몸은 그들이 지하 감옥에, 축축한 감옥에 발에 착고가 쌓여서 그들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들의 언어는, 그들의 마음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찬미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언어로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돈 안 들이는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사단은 자꾸 자기를 망하는 언어 쪽으로 쓰게 만든다는 거죠. 언어는 별거 아니야. 그냥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일 뿐이지 그 이상 의미가 없어, 이렇게 자꾸 사단이 속여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언어는 원래 하나님이 쓰셨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언어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언어는 소리의 개념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언어는 능력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언어는 소리일 뿐이야, 소리가 사라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랬는데 아니요, 소리는 사라져도 언어의 내용은 역사합니다. 응? 그 언어는 하나님께서, 언어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언어가 있어요. 마귀에 속한 언어와 하나님께 속한 언어예요. 아무리 번지르게 말 잘해도 그게 사단에 속한 언어면 그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쓰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언어로 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로 쓰는 자예요. 원망은 사단에 속한 언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언어예요. 딱 차원이 달라요.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정말 수백 개의 언어, 수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하나님 영적인 세계는 두 언어밖에 없어요. 마귀에 속한 언어, 하나님께 속한 언어.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부정적 언어가 결국 자기 인생 스스로 망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언제 예언하셨습니까? 없었어요. 그들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죽인 자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정적 사건의 반은 언어가 한몫했을 거예요. 쏟아낸 자기의 부정적 언어가 자기 인생을 얽히게 하고 잡히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죠. 올해 2019년에 우리는 새로운 언어로 써야 돼요. 내가 그걸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이 박수 칠 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만한 새로운 언어로 써야 돼요.
다른 언어로 써야 돼. 과거하고 다른. 그래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언어가 나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의 언어가, 그 언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증해 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이 세상 어떤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언어의 표현력이 굉장한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학평론가가 우리나라는 일찍이 노벨 문학상 받아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의 어떤 언어보다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그 언어 자체가, 그러면서 그 언어 표현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풍성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노벨상을 주는 그 영어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언어를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영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 이상의 풍부한 언어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언어는 세계적인 거예요. 굉장한 언어의 표현력이 다양하고 깊어요.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언어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근데 그 발달된 언어를 자신의 축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자기를 망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불행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언어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세상 사람한테는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는 얘기할 내용이 없어. 너무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다 아시죠? 말 아직 안 하도요? 근데 세상 사람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시편의 다윗을 고백을 보면요, 야, 이 양반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표현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 하나님 앞의 언어의 풍성함이 다윗의 심령과 신앙의 풍성함을 가져다 줬어요. 요거는 좀 영적인 얘기인데 좀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제 신앙 시작하면요, 기도 내용이 단순해요. 어떻게 말을 할지를 몰라.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고 살아온 경험이 많아도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어. 어린아 말 배듯이 그것밖에 안 돼. 단순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좀 자라가면서 또 말씀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말이 표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말씀도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 편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하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 앞에 말 표현도 풍성해져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들이 20살짜리예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간 애 말밖에 안 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민되는 겁니다, 이게. 네? 너는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더 정확하게 표현 못해? 다양하게 표현 못해? 이렇게 부모가 야단칠 수 있어요. 20살짜리면 20살짜리 표현이 있어야 되고 40살이면 40살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연수 많이 됐다고요? 성경 많이 읽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표현이 깊고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기를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다윗을 왜 좋아하셨는데, 다윗이 얼마나 자기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야,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표현은 잘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어린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렇게 신앙 연수만큼 배운 것만큼 하나님을 배운 만큼 표현이 많아지는데 이제 점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다시 돌아가요. 뭘로?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그 단순한 언어가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하는 단순함이 온다는 거예요. 단순함.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유치하게 기도에다가 단순하게 이제 조금씩 풍성해지면서 복잡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요, 그다음부터는 많은 복잡한 걸 포함한 단순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표현만 단순하게 했는데 그 표현하지 못한 깊숙이 그 안에 담겨진 복잡한 거, 풍성한 것도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해지면 뭐가 온지 아세요? 단순함이 와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이렇게 함축시켜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단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풀어서 압축을 풀어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자들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단순해지고 주님은 그걸 다 풀어서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요, 이게 그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주님과 에녹같이 동의하며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CF 무슨 뭐 카피라이터처럼, 카피처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뭐 무슨 광고지 그게? 말하지 않아도 뭐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요, 더 이상 언어가 소용이 없어져요. 진짜 그때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주님에도 벌써 주님이 내 걸 다 받고 또 주님 걸 내가 다 받아.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 언어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가 돼버리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산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아예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 왜? 천국에는 그런 곳이거든요. 언어가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런 영광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 이상 말이 불편할 정도로 서로 마음이 주고받는 것이 너무 깊고 풍성해서 말이 끼어들 게 없어. 언어가 끼어들 게 없어.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사람이면 뭐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예요. 자기로부터 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모든 게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자유하는 사람. 자유하다라는 얘기는 모든 걸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그러니까 기도의 이렇게 레벨을 보면서 그 레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풍성하게 주님께 말하는 걸로 이제 지금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다 어쩌다 그분이 성령께서 저에게 깊은 임재를 줄 때 그때 주님과 단순한 고백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정말 간혹 가다가 진짜 이거는 뭐 간혹 가다가 말이 언어가 끼어들 필요 없는 그분과 마음의 소통을 이루는 그 순간이 또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어떻게 되냐? 진짜 그 순간이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내가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천국을 맛보니까 그 천국을 맛본 것이 이 땅에서 어떤 걸 경험해도 그것만큼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런 세상이구나. 주님이 나를 천국을 경험시켜줬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니까 세상 사는 게 겁이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것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019년에 세부대 같은 나의 달라진 모습이 되려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야 의도적인 말이 성령에 이끌린 말이 돼서 성령께서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신 새 포도주의 축복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언어가 가이드가 돼서.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나 다르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냈습니까? 그거 안 만들어, 이 세 가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분은 분명히 새로운 시간에 새 일을 행하실 건데 내가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분을 못 만나요. 어쩌면 2018년에 계셨던 그분만 만나는지 몰라요. 재연이 되는 거예요. 복사판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이런 사람이 정말 나 작년에 영광의 한 해였어. 이런 사람은 올해 그렇게 또 만나도 돼요. 근데 난 살아봐 2018년보다 좀 더 좋은 어떤 한 해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다르게 살자. 따라하세요. 다르게 살자. 다르게 생각하자. 다르게 말을 하자. 다르게 행동하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들은 슬픔과 또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칼렙은 옷을 찢으면서 그거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어떤 태도를 보입니다. 옷을 찢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그럴 때 결국 결론에 가서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결론을 내셨냐면 하나님 결론 냈는데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 칼렙의 편에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을 주시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광야 1세대로 살 사람이 있고 같은 새로운 시간이 왔는데도 여호수아 칼렙같이 살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똑같이 그들 광야 1세대와 똑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현장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다르게 살아니까 다르게 사니까 결국 다른 인생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자꾸 뭔가 너 그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자꾸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자꾸 푸시하는 거야. 너 지금 그대로 살면 안 돼. 그대로 그렇게 살면은 안 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자꾸 무엇인가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르게 살아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9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좀 다르게 좀 이 하나는 살고 싶어라는 세상 사람도 그런 결심을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생일에 새 포도주의 축복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돼 라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새 포도주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부대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2018년과 다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세부대예요. 수준을 높이는 것. 수준을 높여라. 이게 2019년에 새 포도 같은 축복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크고 그분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로운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하실 사람은 누구냐면 그만큼의 수준이 있는 자에게만 그걸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수준이 낮은 사람, 수준이 늘 이게 똑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수준 높은 자에게만 주시는 그 축복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에 새 부대인 내 모습 되려면 그래 작년보다 수준을 높이자.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 거룩의 수준, 헌신의 수준, 신앙 어떤 그 양에 대한 수준, 영적인 양에 대한 수준, 언어의 수준, 이런 어떤 수준을 높여야만이 그 높은 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세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일을 못 만나면 내가 작년 수준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수준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수준 높여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서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을 높일 때 주님이 나를 향한 축복이나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나를 다루시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높이면. 자, 보세요. 그분은 수준을 높게 나로 좀 이끌려고 해. 근데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가거나 수준을 낮게 잡으면 그분은 야, 너는 내게 자격이 없다. 내가 너를 좀 수준을 높여서 뭔가 일해 보려고 하고 축복 주려는데 너는 수준을 안 높이니까 넌 자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새 일은 행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 데서 수준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뭔가 왕창 축복 주신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꼭 뭐가 아니면 초등학생한테 집 위에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래가지고 초등학생한테 야 내가 너 차 하나 사줄게. 뽑아줄게. 차 몰고 다녀. 이런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걔가 자격이 됩니까? 수준이 됩니까? 좋은 차 있으면 뭐예요? 그름의 떡에 걔한테는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어 부모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어리석겠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너 수준이 없어서 내가 줘도 감당 못해. 네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너는 감당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어.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거나 축복 주시는 거 맨날 감질나게 주시고 더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하고 내가 뭔가 좀 풍성하다는 느낌 못 받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돼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네 수준을 좀 높여 그러면. 네 그릇을 좀 크게 만들어봐. 그럼 내가 채워줄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 수준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풍성히 역사를 안 하신다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은 2018년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데 어쩌면 2010년의 모습 가지고 지금 울고 먹어가지고 지금 9년, 8년째 지금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2019년에 축복 주세요. 자기는 2010년에 가 있는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응? 자, 컴퓨터를 잘 모르는 나이 먹은 사람한테 지금 최신형 컴퓨터를 갖다 준들 그거 사용하겠냐고요? 그럼 고물이 지나잖아요. 아주 새거 고물이 지나지 않아요. 고물이에요. 그 사람한테는요. 쓸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런 지식이 많이 갖고 있는 젊은 애들일 거예요. 개인들한테 딱 아주 좋은 선물이죠. 그런 나이 먹은 사람한테 수준이
저 20년, 30년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최신형을 그 기계로 준들 그게 제대로 그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냐 말이에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컴퓨터를 이게 바꿀 때가 됐는데 겁이 나요. 왜냐면 최신 기종에 내가 지금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바꿀 수가 없어 지금. 바꿔놓으면 또 한참 또 배워야 되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꾸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자격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거 가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림에 떡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2010년의 수준으로 내가 머물러 있으면 2019년에 하나님이 세 일은 9년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가져도 감당이 안 돼요. 그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풍성한 축복과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축복이 안 옵니까? 야, 네 수준이 아직 낮아서 그래. 수준을 높여봐. 그거죠.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사역을 해주는 성도 중에 제가 그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분을 내가 분별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기도량이 모자라. 본인은 좀 채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걸 이루기에는 기도량이 모자라. 자기는 많이 채웠다고 하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축복을 못 받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기도 내용이 수준이 낮아. 그분은 이쪽 수준 있는 기도를 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수준 낮은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싶어도 못 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해요. 지금 분명히 2019년 판 그분의 세일이 진행이 될 텐데 나는 2010년 판이에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야지. 2019년 판 수준이 돼야 된대 내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더욱더 이렇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문제의식, 위기의식, 영적인 자극을 자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모르지도 않게 자꾸 내 안이 막 전쟁 같은 지옥 같은 마음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나는 지금 문제가 있어 나는 위기를 만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들들 볶는 거예요. 세상 표현은 들들 볶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만 그냥 내 안에서 막 힘들어. 그래서 그게 꼭 우울증처럼 오고 무기력증처럼 그런 것처럼 오고 무슨 뭐 영적인 무슨 어떤 허기짐 같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의 수준을 높이거나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의 첫 번째가 어디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심령이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생활은 편안한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쁘거나 부정적인 거로 편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내용이 긍정적인가 영적인 거야. 그걸로 뭔지 모르게 내가 괴로워.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내가 너 끌어올리려고 너를 자꾸 흔들어대는 거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너는 독수리야. 너는 그 병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물어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 독수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죠? 일단 이 둥지에서 어미의 털을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 좀 불편하겠죠?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나뭇가지를 살살 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움직일 생각 안 해. 그러면 어미가 강제 물어다가 공주에서 떠뜨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 새끼 입장에서는 나 죽이는구나, 이 어미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자기가 진짜 어미와 같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자기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제 그때로부터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새끼가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수준 높은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자꾸 마음이 힘들어요. 뭔가 영적인 거에 자꾸 내가 답도 안 나오는 거에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대로 조사오네 하면서 이 수준의 죄를 짓고 뭐 어쩌고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딱 그렇게 덮어버려요. 타협합니다. 죄도 죄로 안 여겨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도 잘못으로 인정 안 합니다. 육신이 워낙 강해서 죄성이, 이 죄의 성품인 육신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만든 걸 다 엎어버린다 말이에요. 다 덮어버려가지고 고민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요.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 흔들어대요. 좀 쉴만하면 좀 이따 또 흔들어대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풀어내. 뭔가 풀어내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성경 안 보면 뭔가 내가 무지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 찾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발견시키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자극받아서 통곡하고 죄도 아닌 걸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수준이 높아지고 언어가 다른 언어가 나오고 그의 삶의 패턴이 다른 어떤 패턴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그래 그 정도면 됐어.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세일을 그때 딱 만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자꾸 흔들 때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자기가 죄책감이나 죄도 아닌데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세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마쳐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2018년하고 다른 어떤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조만간 세일을 만날 사람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저한테 늘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요. 그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불안할 때가 뭔지 모르게 이게 자극받은 것도 없고 마음이 너무 편해. 내가 마음이 너무 편하면 이게 위험스러워. 이게 너무 늘어졌나? 내가 수준 떨어져서 지금 이게 아주 편한 것도 아닌데 편한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에?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까지가 좀 마음의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는 그냥 정말 천국 같은 마음을 경험시켜요.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바짝 조여가지고 긴장돼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날 자극하고 뭔가 문제의식을 주면 내가 그걸 붙들고 또 고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혼자 그런 게 없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멍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막 고민이 많고 막 뭔지 모르게 집은 평안한데 모든 내 주변은 다 평안한데 나 혼자 막 속에서 들끓어.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뭔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생각나서 뭐 끄적끄적거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의 존재를 다루고 계시고 또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전조현상으로 내 안에 발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심령에서부터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뒤져볼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게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자극을 잘 받는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흔들어댈 때, 나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는 민감해. 돈 1,000원까지도 그냥 다 그런 거 계산할 만큼 세상 것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인 것은 둔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해요. 이게 문제,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혼들 보면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영혼 하나 보면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야, 자기 인생을 저렇게 이렇게 이건 뭐 낙천주의도 아니고 긍정적인 심령도 아니고 저렇게 편안할까? 내가 저 영혼 바라볼 땐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영혼은 본인이 정작 본인은 속 편해. 그게 정신 나간 거예요. 사실은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감각. 어?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반응이 팍팍 올라와야 돼. 근데 세상 것에 대해서는 좀 둔해, 사는 게.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둔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민감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민감하고 열심을 내거든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새 부대의 을 가져서 새 포도주에 그분을 경험하려면 수준을 높이세요. 의도적으로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얘를 수준을 높여서 축복을 주고 싶어. 그러면 딱 2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건 마음을 흔들어서 네가 자원해서 수준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안 통해. 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편안해.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이, 아무 걱정 없는데, 응? 난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살아. 분명히 하나님은 흔들고 있어. 뭐 설교를 듣든, 아니면 성경을 보든, 기도하든, 아니면 다른 은혜스러운 사람 말을 듣든, 뭔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 자극시는데 귀 안 들어. 난 지금 편한데 뭐.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시기가 됐는데도 그 사람이 수준을 높일 생각을 안 갖는다면 2번째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그게 이제 내가 강제로 너로 수준을 높이겠다. 그런 게 2번째 와요. 강제로 수준 높인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삶이 이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이. 생각지 않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생각지 않는 애를 확 뒤집어져 가지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경찰서 다니고 병원 다니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때는 뭐 정신이 없겠죠. 그러다가 이게 상황이 좀 심각해지면 그때 이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본능이.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죠? 이래요. 그게 일찍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일찍이 하나님 마음을 흔들 때에 그때 했으면 이 지경은 안 당할 텐데 하나님이 찬스를 줄 때는 멀쩡하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다가 비로소 하나님이 2번째 그러면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어 새 일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네가 첫 번째를 거절했으니 2번째 내가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 삶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기한이라고. 마음을 흔들 때 그때 움직여야지. 마음을 흔들 때 그때 내가 수준을 안 높이면 하나님이 삶을 가지고 흔들어 버려요. 그때는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흔들 때가 그래도 지금 편한 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찾고 영적인 수고를 했을 때 그게요, 하나님이 삶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흔들 때보다 훨씬 덜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왜 눈치를 못 채요? 우리 이런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말을 썼어요. 한국 사람은 패야 말 듣는다. 그래야 됩니까 정말? 패야 말 듣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맞아야 말 들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니? 내가 하도 해서 걔가 대답이 저절로 바보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대답해. 나는 그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아빠가 좋게 말할 때 들어. 너 2번까지 좋게 말하다가 너 아빠가 좋은 말을 우습게 여기면 3번째는 말이 없어. 그때는 몽둥이다. 원칙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시켰냐면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좋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하세요. 그때 그걸 무섭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부드럽게 얘기하실 때는 콧구멍도 안 듣고 있다가 귓구멍도 콧구멍도 안 듣다가 막 하나님이 무섭게 달겨 들을 때 비로소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거,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하시다가 기회 주셨다가 만약에 안 들으면 그때 하나님 몰아치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그대로 하나님 쓰는 방법 쓰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처음에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우습게 됐다가 안 듣는 잘 안 들어요. 그러다 이제 몽둥이 몇 번 손을 가져요.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너 좋게 얘기할 때 들어라.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한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주시는 거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야. 말씀할 때 잘 들어라. 그거예요. 말할 때 잘 들어서 잘하는 사람은 맞아서 말 듣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뭔가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결해야 돼 막,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삶을 가지고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벌써 아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까. 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삶 가지고 흔들어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2번의 찬스 같이 부드럽게 마음에다 얘기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무시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삶을 흔들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 같이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대시는 흔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에? 그걸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작업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삶 가지고 흔들어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을 가지고 흔들 때가, 그때 알면 그 사람은 수준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수준 높은 자는 마음을 흔들 때 벌써 알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분이 만지시면 바로 눈치채게 해야 돼요. 바로 눈치채는. 근데 너무 세상 것이 들어와 있고 죄가 들어와 있고 육신에 치우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의 역사하는 거 몰랐는데요? 나는 이미 했어. 근데 네가 쓸데없는 것들을 그 심령에 있어서 못 알아채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항상 그분이 만지시기에 합당하도록 고요하게 만들어. 그분이 만지시면 딱 느낄 만큼
그거를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몸은 바빠. 근데 마음은 고요해. 그분이 만지시기 합당토록.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새롭게 해줘야 돼요. 세상 것이 못 들어오게 계속 이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게 만들고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만지시면 나는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딱 고요한 그 심령. 이런 거 아십니까? 웅덩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바람도 안 부는 웅덩이에, 그 웅덩이에 돌을 하나, 조그만 돌을 탁 던지면 그 물살이 쫙 나오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이 뭔가 나한테 던질 때 그게 파장이 일으키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걸 알 수 있는 상태로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에 세상이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음은 세상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게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 마음을 딱 지키는 자가 그게 능력 있는 자예요. 사단도 세상도 못 이겨요. 이런 사람은요. 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막 세상이고 뭐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거룩한 일 하면 뭐하냐 그 얘기예요. 이미 진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너 열심히 교회 봉사해. 근데 마귀는 계속 가룟유다처럼 예수 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가룟유다가 제자로서 신분을 다 감당하지만 너는 코 꼈어 나한테. 일로 와. 마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딱 놓을 때 딱 잡잖아요. 그 정도로 가룟유다는 그 정도로 무감각한 심령이요. 다른 것이 제자의 마음으로만 있어야 될 그 심령이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상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실체가 뭘 만드는 줄 아니? 응? 뭘 만드는 줄 알아? 그 사람 인생을 만드는 거요. 잘 들어도 어린 학생들. 행동만 잘하면 되지 교회 가서. 아니, 네 마음을 들여다봐. 네 마음이 쓸데없는 걸로 채워지면 그게 현실이 된다 언젠간 그게 인생이 되는 거야.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하는데요. 그게 착한 사람 만들 것 같지? 아니, 네 마음이 너를 만들어. 뭐가 있느냐? 마음에. 그거 속이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마음이 현실이 될까 두렵고 이것이 내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 내보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 주님도 오시지. 그건 쫙 가리고 그걸 뭘로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행동하는 거, 봉사하고 거룩한 일하고 착한 일하는 걸로 그걸로 다 덮어버리려는데 그 어리석은 짓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자로 이 한 해를 살려고 한다면 수준 높인 것만큼 그분이 새 일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 같은 그분의 새 일을 만날 만한 새 부대의 모습이 수준을 높이는 나를 만드는 것. 그거는 주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새 부대는 뭐냐면 새 부대는 연합을 잘하는 것이 새 부대예요. 2018년보다 연합을 잘하는 게 새 부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왜 주셨어요?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연합으로 해서 혼자 못하는 걸 연합으로서 해내기 위해서 연합 차원에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연합을 통해서 받을 축복을 못 받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는
각자 신앙생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집에 가서 혼자 하지 못하러 교회까지 와. 왜 그 성도들하고 부딪히며 삽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너 혼자는 안 돼. 연합해야만이 되는 일들이 있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비유도 그렇지만 양들이 자기의 적들이 이렇게 일이나 늑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앉아서요? 가운데로 다 모여요. 가운데 모여가지고 그 양들이 용기를 내서 뒷발질을 해요. 일이나 늑대가 잡지 못해. 그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이나 늑대가 어느 하나가 잡아먹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요. 그게 연합의 능력이에요. 연합의 능력. 마귀가 어떤 걸 원하냐면 홀로 떨어져 있는 걸 먹잖아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잡을 때 그 분해를 시켜버려요. 분산시킨 다음에 거기서 제일 약한 걸 하나만 추적해서 잡잖아요. 사단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분리를 만든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연합을 가져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연합을 통해서 혼자 안 되는 걸 둘이서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는 아무리 길을 썼는데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일을 주신 게 아니라 네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연합해야 네가 비로소 그 일이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미리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혼자서 열심히 오랜 시간 했는데도 안 돼요 라는 그 일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너 그거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연합으로서 할 때 비로소 되게끔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 이 연합을 잘하는 게 세부대예요. 이 세부대가 되어 있어야 세술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를 내일이지만 나 혼자 힘써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는 연합을 통해서 하게끔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습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내지는 자존심 있어가지고 나 이런 거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말하기 싫어.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혼자 있게 만들어. 혼자 있게 만들어. 나는 질이 달라 저 사람들하고 또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자꾸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결국 뭐냐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연합의 축복을 받으려면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마인드. 뭔지 아세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십자가 마인드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나도 잘 되고 같이 잘 되자. 그러면서 자꾸 모으는 거지 같이. 이 모으는 사람, 모아서 연결시키고 연합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안에 세부대를 정확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봐서 남들 잘 되게 하면 이 사람은 더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연합을 잘하는 사람을 위한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 혼자만 잘해서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잘해서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 축복이 아니라 연합해서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축복이 못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거는 나 혼자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 같이 연합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의 연합은 세상 친목교하고 달라요. 세상 친목교는 혼적이고 취미가 있어서 같이 모이지만 교회는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와 서로의 영적인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합체지 무슨 교회 와서 세상 봉사하는 걸로 연합하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다다? 아니요. 그 사람은 잘못해. 그러면 교회 떠나야 돼. 그러면 떠나서 사회복지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 교회는 물론 그런 선한 일을 해야 돼. 그걸로 연합해야 돼.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목적,
그게 연합을 영적인 걸로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혼자 할 때보다 증폭되어 나타나게 만드는 거. 이게 연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 홀로 있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다 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하다가 안 되면 빨리 연합을 하는 사람, 순발력 있게 연합을 해서 해결 보고 축복 보는 그분의 새 포도주의 축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여러분들 2019년에 새 포도주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새 부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다르게 사는 것, 수준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연합을 잘하는 것. 이 세 가지로서 새 포도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내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